너무 좁아서 있는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들읍시다. 자,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 봅시다. 모두 반가워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의자 위에 올라가도 돼요. 네, 의자 위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의자 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더 잘 보이겠죠? 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마음이 편할까요? 편안할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마음이 편할까요?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죠. 자기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까 봐서 마음이 불안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잘 때도 편안한 잠을 주세요.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 크면은 힘든 일 많이 할 거예요. 힘든 일 많이 할 때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편안하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유치원? 유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나 초등학교나 유아원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믿기를 바라요. 네, 앉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노래합시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이 노래를 노래합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평화와 공동체의 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곡은 없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노래합시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 그 나라에서 자기 집을 짓고 또 성을 지어서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도 헛되다고 합니다. 왜 헛될까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누우면서 수고하고 먹고 삽니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외국 여행도 가고 좋은 집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헛됩니다. 왜 헛될까요?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왜 헛된가? 부자인데도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데도 왜 헛된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헛되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정부가 치안을 유지하고 직장을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헛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수고와 저주가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물질도 풍요롭고 가족이 행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어둠으로 끝납니다. 살아서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불화도 있습니다. 그런 불행이 일어날까 봐서 초조와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보고도 너희가 헛되다고 합니다. 성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됩니다. 그냥 수고의 떡을 먹고 초조와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집도 주고 좋은 직장도 주지만 그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지만 마음의 깊은 평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십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원래는 헛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헛됨으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도 헛되게 불안과 초조 가운데 뭔가 일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헛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수고하여서 수고해서 먹고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헛됨과 허무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헛된 가운데 있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헛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 헛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헛되게 행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버리라. 이제 헛되게 허무하게 살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 이것을 믿으며 일합시다. 청년 여러분, 신혼 부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전세 자금을 모읍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맡겨드리면서 준비합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회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곳에 함께 가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생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신약 9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읍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 우리 사회의 평화, 경제적 수입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게으르게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셔서 복내려 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헛된 데서 벗어나게 하신 여러분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탐욕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의 행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심하게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뺏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 전에 좋게 말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잠을 잘 때도 편한 잠을 자고 일을 할 때도 편안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번영합니다. 우리 회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번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지 않고 십계명에 가장 가깝게 운영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또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자녀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원래 기업은 땅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땅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누어준 기업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상급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땅보다 좋은 것이 사람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말하더라도 힘들죠.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일하더라도 땅이 등 아플 때 등을 주물러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자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이 말은 젊을 때에 낳은 자녀는 이 뜻입니다. 젊을 때에 자녀를 낳아야 되죠. 70 넘어서 자녀를 줄 수는 없죠. 젊을 때에 낳은 자녀는 나이가 들어갈 때에 큰 힘이 됩니다. 장사의 수종, 이 장사란 것은 용사를 말합니다. 전쟁의 용사. 전쟁에서 나가는 싸우는 사람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 옛날에 화살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자들은 자녀가 큰 힘이 됩니다. 젊은 날에 자녀를 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그의 화살통에 가득 탄 자는 복되도다. 화살이 많을 때에 전쟁에 나갈 때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자녀를 준 사람들은 더 힘있게 자기가 가진 힘 이상으로 힘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되느냐? 5절에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옛날에는 성문이 있는 곳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증인을 서가지고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으면 사람은 그 자녀들이 옆에서 둘러서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문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 장소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이라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할 때 나를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고소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입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잘못된 자녀는 많을수록 부모에게 화살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화살이 자기한테 꽂힙니다. 자녀가 참으로 이렇게 복이 되려면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준 선물이 되게 하려면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냥 돈만 잘 벌도록 헛되게 내버려 두면 그 자녀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녀에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정말 자녀의 복을 누리려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가득한 자는 이것은 원래 가득하다는 가득 채운 자라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득 채우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도 적게 두는 것도 혹은 자녀를 주지 않는 것도 여호와께서 정하십니다. 이 같은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아담을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북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정에 자녀가 충만한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건한 사람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가 충만하다는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한 가정의 자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내 가정에 자녀만 많은 것이 복된 게 아니라 성도의 가정에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물론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고 우리의 실제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기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같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들의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의 자녀는 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다 함께 기뻐합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명의 새로운 자녀를 주셨고 1명은 먼저 천국의 기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자녀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도장 찍을 것입니다. 오늘은 또 전 예수를 하나님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는 또 하나의 화살로, 든든한 화살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세례를 통해서 도장 찍을 겁니다. 몇 주 전에는 최희석 형제님을 세례를 받게 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화살로서, 교회의 자녀로서 인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자녀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는 이 사회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가면 되지 굳이 고지고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 틀에 박혀서 살아가니까 그 재미가 없지 않느냐. 퇴근하면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가정만 돌보니까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녀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 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우리가 가진 행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많은 풍요를 이루는 사람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이 있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운다는 생각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가진 빛을,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가 가진 영광을 보고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존경하고 성도를 존경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와 교회의 자녀를 많이 주셔서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자라고 우리가 가진 독특하고 고상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시편 127편으로 찬양합시다.